제가 여러분하고 참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성탄절이 주일이었는데요. 작년 성탄절 메시지도 2부 예배 때 제가 전했는데 오늘도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서 바로 그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형론이라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고된 모습으로서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쓰기 전에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뉴스에 이런 기사가 헤드라인에 실리더라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를 했는데 그레이 크리스마스가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회색빛 크리스마스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그리고 황사 미세먼지가 가득하여서 좀 우울한 크리스마스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비가 오던 눈이 오던,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성탄은 기쁜 성탄의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 바로 때가 되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나타나게 되는데, 이 때라는 것은 우리의 각각의 삶의 시간을 의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때거리라는 단어가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때거리는 우리의 배꼽 시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검색하다 보니까는 재미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1969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26년 동안에 소설을 집필한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의 이름은 박경리시고요. 이분이 26년 동안 쓴 소설은 바로 그 유명한 토지입니다. 20여 권이나 되는 수많은 그 책들을, 그 대하소설을 2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집필을 했죠. 그 가운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동학혁명, 구한말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해방 직전까지의 우리나라의 시대상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배고픈 시절이었습니까? 바로 그때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17권쯤에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말 마라. 내일 때거리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오늘 내 마음은 안 그렇다. 홍의를 위해 잔친들 못하겠나?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때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때거리가 뭔지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는 바로 토지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박경리 분이 바로 고향이 통영이더라고요. 경상도인데 이게 표준어처럼 알려졌는데 사실은 경상도 사투리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먹는 것, 식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표현에 이 시간이라는 관련되어 있는 때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즉 우리가 어떠한 것을 먹게 되면은 육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결국은 시간을 영위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먹고 때거리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은 바로 시간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살아가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때가 되면 때거리 먹을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먹으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발버둥을 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은 영적인 배고픔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십니까? 저는 최소한의 이 주일 예배 한 번만큼은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모든 공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세례교육을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되는 그 유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세례교인인데 어떻습니까? 모든 공예배에 그래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 배고픔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살아가는 그 때가 얼마나 다양한지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세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그리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각양각색의 여러 모양의 우리의 각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바로 그 시작이 그때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본문은 스테반 집사가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구절절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내용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근데 이 설교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바로 1절에 대제사장에게 하는 설교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대제사장이 물어봤느냐? 스데반 집사가 바로 믿음과 권능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민간의 기사를 표적을 행했다라고 바로 앞장 8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을 받아서 민간의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바로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이 기득권자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예수가 전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어떠한 사람을 돈을 값으로 사서 거짓 증언을 세워서 잡혀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잡혀 들어가게 만들어서 고소를 하게 되었죠. 바로 그 고소함을 대제사장이 짓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스데반 집사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보니까 이제 스데반이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때다 싶어서 내가 죽을지언정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된다.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역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은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바로 요셉이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어집니다. 바로 전절, 바로 10절에 요셉이 어떠한 역할까지 하게 됐냐면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졌지만 바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애굽을 통치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딱 들어가서 그때에 라고 설명이 되어져요. 여기서 그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설명되어지는데 애굽과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되어집니다. 큰 환란이 오게 되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땅,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지만 번번이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더 힘든 나락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아무리 찾아도 찾을 곳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찾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그 어려운 가운데 벗어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찾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신실하게 구원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어려운 바로 그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 가족을 구원하였는데, 바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의 그 굶주림을 바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냥 벗어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살게끔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야곱과 그 가족, 오늘 본문에는 75명이라고 언급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 많은 인원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이란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아주 적은 인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가족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요셉,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고, 이 온 가족을 구원한 이 가족들이 애굽 땅, 고센 땅에 특별하게 살게 되며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됐다면 17절에 다시 때를 알리고 있는 단어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바로 창세기 15장에 약속한 내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뭇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수를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고센 땅에 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 장정, 그 장정 수만 60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자와 노인과 그리고 아이까지 다 합치면은 적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유대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단 잡족도 나온 거 아십니까? 그 중단 잡족은 바로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려졌을 때, 참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유대인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단 잡족이 함께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허락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저없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많아지게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선망사상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릴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다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제 되었기 때문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한 대로, 예언대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가 되었을 때에 역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함에 걸려서 그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거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모른다면은 늘 그 때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전도를 위해서 많이 힘쓰셨습니까? 한 영혼,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때를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아시나요? 아마도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직 그 구원의, 각 사람의 구원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때가 언제 도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함 없이 그때가 도래할 때까지, 그 각 사람에게 도래할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힘쓰고 애쓰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바로 이 성탄에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때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때가 왔을 때 거부하는 일도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비유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정확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또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라고 표현되어져요. 바로 여기서도 그 때가 가까웠었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열매가 거둘 때가 가까울 때에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포도원 품꾼들에게 보냅니다. 종들을 한 사람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보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포도원 품꾼,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품꾼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심히 때렸다. 그리고 죽였다. 그리고 돌로 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된다. 친구가 저에게 얘기를 하면은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가 일수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각 사람 때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거절했던 그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거절했던 그 때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바로 그때에 성육신하에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때에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거예요. 심히 때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돌로 때림을 당한 바로 그 종들을 그 주인은 가슴 아파하며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포도원 품꾼들이 어떻게 했나요? 똑같이 했다라고 마태복음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또 거절을 한 거예요. 또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은 결심을 합니다. 안 되겠다. 종들을 보냈더니 계속해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키니까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럼 아들은 존경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원 품꾼들은 어떠한 일을 자행할까요? 이 아들은 이 포도원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자를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여 그 아들을 죽여서 밖에 내다 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때가 되어서 오셨지만 바로 거부로 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심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왜 기쁜지 모르지만 그저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지,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때가 되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거절하고 알지 못하는 바로 그들도 구원의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며 아직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이때인 줄 알고 다시금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때가 되었음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요셉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진 바로 예수님의 모형처럼 되었다면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왕은 바로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아주 무서운 죽음을 공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 태어난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20절에 그 모세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죽어 마땅한 바로 그 모세였는데,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히브리 산파가 이 아이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길리우게 됩니다. 더 이상 길리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니까 그 죽음을 공포하였던 그 왕의 딸인 바로의 공주에게 들어가서 자라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죽음의 사슬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살려내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바로 모세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야만 하는 애굽에 있는 바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출애굽하는 데에 이끌어가는 바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마지막 고별 이야기들을 하는 바로 그 신명기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바로 그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찾아가서 묻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도 그 질문을 받았는데요. 세례 요한이 특별하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외치며 나아가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선지자가 왔는지 알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바로 그때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위에 아직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 오늘 탄생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을 축하하며 또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가 되었냐고요? 내가 구원받고 내 이 구원함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전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성탄의 때인 줄 알고 믿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도도 그렇게 힘차게 믿음 가운데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게 이 땅에 온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